부활에는요, 저는 세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초월적 부활입니다. 이 초월적 부활은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세계로 부름받는 부활입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입니다. 아까 낚시질 하듯 부활하는 그런 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입니다. 대개 장례식 때 말하는 부활은 이런 종류의 부활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그거를 바라보고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선물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내가 안달복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의 여부에 따라서 생겼다 말았다 할 것도 아닙니다. 진득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죠. 마틴 루터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루터 신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루터 목사가 그 질문을 듣고 그렇게 그에게 답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질문을 하는 놈을 위해서 지금 지옥을 만들고 계시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을 은총의 영역인데 그거 내가 자꾸 바라보고 따져보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면 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분이 명령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실까? 그런 거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실존적 부활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 속에서 누리는 부활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리는 부활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로 이 부활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날마다 정말 죽고 사는 걸 얘기합니까? 이건 지금 우리 삶 안에 있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현실로 당겨 사는, 그래서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그 부활, 이 실존적 부활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뭐냐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통치되며 하나님의 주권이 직접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장 많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부활. 아까 잠자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부활. 그런 미래의 부활. 이것이 오늘 미래로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부활 중에서 이 세 가지 부활이 전부 성서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활 중에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부활과 세 번째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매일 닦아야죠. 하나님 앞에. 실존적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부활, 이 집단적인 부활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완성한다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죠. 그러나 우린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있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실까요? 저는 거기 들어갈까요? 전 부활할까요? 뭐 제 생명록에 제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제가 14만 4천 명 중에 하나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고 계시다. 루터 목사가 이야기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부활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새롭게 하고 역사적인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요,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브레데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우리 기적 이야기 할 때도 잠깐 다뤘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든가 뭐 그런 귀신 악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자꾸 메시아라고 고백하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걸 자꾸 억제시키잖아요. 말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하는 그런 억제시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왜 예수는 자꾸 그 말을 억제시킬까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브레데라는 신학자가요. 그래서 그걸 메시아의 비밀이다. 메시아를 자꾸 비밀에 붙여놓는다. 이 브레데라는 이제 그 신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내린 답변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나중에 그 예수가 이미 신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메시아다 이렇게 신격화된 그런 고백과의 갭, 그 갭을 메우는 문학적인 작업이 조용해라 하는 그런 것으로 그 갭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브레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선하다는 말도 거절을 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17절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이 선하다는 것까지 거절하시. 그래서 본문을 바꿉니다. 왜 너는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이렇게 본문을 바꿔놓죠. 또 요한복음은 거기에 비해서 처음부터 명백하게 예수의 메시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 자신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마커스 보그는 이러한 변화는 부활 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그의 인용문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안 했던 간에 그는 메시아이다. 이것은 그의 메시아적 지위와 그 지위가 높여진 은유들의 진리는
예수가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든지 안 했든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은유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예수에게까지 소급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들은 교회 공동체 증언으로서 예수가 자신의 공동생활 속에서 무엇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성을 예수 자신이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 뭐 브레드의 비밀처럼 그 갭을 누리기 위해서 너 비밀로 붙여라 자꾸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예수를 따르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로 기능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인 존재고 그들에게 이미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역할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고 비밀이다. 이렇게 역으로 보고는 거꾸로 공동체에 의해서 예수를 본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난 극적인 변화를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나 새로운 세상을 당겨오는 초인적인 개입 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가야바, 헤롯은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고 불의, 곤경, 억압, 죽음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예언자들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였던 민족의 중흥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로마와의 최후 항쟁에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최후를 맞고 있었습니다. 예수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 일어났다고 외쳤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교 안에는 상당한 변화였습니다.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의 삶, 믿음, 기도, 그들의 사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앞으로 올 시대, 죄가 용서받는 시대, 성령의 은사의 시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선취한 삶을 살아가고 구시대의 낡은 모순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시의 자칭 메시아들은 당국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처형된 집단의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찾거나 아니면 혁명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 사회의 관행은 지도자가 죽으면 그 지도자의 형제나 측근 중에서 후계자를 임명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를 메시아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오로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영광스러운 이름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통치자인 시저를 거스르는 위험을 무릅쓴 채 예수를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부활입니다. 그 공동체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입니다. 그들이 과거의 삶에 그들의 역사의 삶은 비참하게 끝났어요. 유대의 삶은. 로마의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노예로 20만 명이 그 로마의 노예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폐쇄되고 다시는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끝장난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거지는 완전히 쑥대밭 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망하고 주저앉느냐? 기독교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죠.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자기들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부활입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의 부활 없이는 그게 불가능했겠죠. 갑자기 그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힘과 용기를 얻고 나오게 됐는가? 근데 아무튼 기독교가 그 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그런 뭐 어떤 한 사람의 부활을 보고 뭐 주문하듯이 그냥 그 부활 외에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들이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집단이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이 부활 신앙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히랍의 부활은 이제 영원 불멸이라고 그랬죠. 몸의 부활이 아니고. 그래서 몸의 부활은 히브리적 사상이고 히랍의 부활은 영원 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몸속에 갇혀져 있다가 몸이 깨짐으로써 낡은 감옥인 몸이 이제 무너짐으로써 영혼은 해방을 얻어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히랍적 사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해방인데 그 자기 육체가 가둬놓고 있던 그 영이 이제 본래 자유를 얻어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 해방인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는 어때요? 그 막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뭐 피를 흘리면서 그 기도를 땀이 피같이 이렇게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울부짖고 소리치고 뭐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그 몸의 부활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런 두 가지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루돌프 오토가 이제 이 두 죽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 초연한 것 같은 소크라테스 어떻게 보면 멋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막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그 초라한 죽음 같은데 거꾸로 그는 물어봅니다. 누가 과연 이 삶에 대해서 진지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 죽음을 얼른 해방이라고 생각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혼 불멸 사상이 갖는 하나의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 히브리의 부활은 몸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몸을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예수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그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마커스 보고와 톰 라이트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칼 바르트가 한 것을 부활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 바르트는 예수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33년과 죽음과 승천 사이에 있는 40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이 40일의 짧은 시간은 결정적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새 삶은 그의 부활의 3일째 되는 날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에 인간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절은 확실히 우리의 소망의 대전제이고 우리의 장래가 현재로 바뀌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벌써 획득하여진 승리의 지표입니다. 전투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 항복의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으므로 여기저기 사소한 군대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싸움은 끝났고 경기는 이긴 후입니다. 그러나 경기자는 아직 두어 가지 종목을 더 행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패잔병들의 저항이 제법 거세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패잔병일 뿐입니다. 그들의 힘은 다했고 먼동은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따뜻한 햇살을 느끼기까지는 한두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간 지역에 살고 있다. 바르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약속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승리자라는 것, 이것만이 타당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잔치에 초청받고 기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은총이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후의 침묵의 사흘, 그동안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악의 세력이 벌려놓은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십니다. 이 침묵의 사흘은 엄청난 우주적 싸움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침묵 안에는 억울한 죽음을 죽게 한 죽임의 세력과 최후의 승리를 자축하는 악의 세력의 궁극과 이에 맞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한판 싸움이 진행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엄청난 죽음의 세력과 이 새로운 그 승리의 세력,
부활의 세력이 하나님과 사탄의 엄청난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묵의 사흘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승리, 사랑의 궁극적인 승리를 증언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악의 세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모든 악은 그가 비록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는 부활의 빛에서 모든 죽음과 부정의, 억울함과 절망, 좌절과 고독은 극복되어집니다. 죽음의 세력이 최종적인 곳에는 항상 죄와 불순종과 불의와의 타협이 존재합니다. 그 세력이 깨어졌다고 인식되는 곳에서는 부활의 기적과 새로운 삶의 기적이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서 비추는 곳에서 비추어 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거기에 사느냐 죽느냐 위협이 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오직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악의 세력, 죽임의 세력, 모든 불의한 세상의 권력을 복종시키고 우주적 승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이렇게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은 역사 안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말이 이미 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확증하고 담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개입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바칠 곳, 자신의 목숨을 바칠 곳을 찾은 분이죠. 그 순간을 엿보면서 살아갔습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투신하면서 살 곳을 찾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생애였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정리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죽으면 억울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여기서 뭐 좀 한 것이 있어야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그 마지막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연장된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주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신앙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함께 하는 죽음을 그래야지 그 죽음을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삶의 가능성을 두지 않는 삶,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말합니다. 그것도 가장 진솔한 삶에 대해서 이미 자신에 대한 화려한 기대와 가능성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뭐 두려울 것이 없겠죠. 이미 의가 지배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의에 대한 승리의 확신에 차서 그것을 앞당겨 사는 확신에 찬 삶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 삶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아까 그 바르트가 얘기했듯이 이미 싸움은 끝장났어요. 패잔병들만 몇 있고 이제 한두 시간 지나면 딱 그 승리의 부활하신 승리의 아침이 돋을 텐데 그 한두 시간을 버티는 그 패잔병과 이제 다투면서 이미 세력을 잃은 그들과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한두 시간을 버티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비유했는데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활 없이 단지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활을 환상처럼 생각하고 십자가로 부활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궁극적인 패배를 우리의 신앙으로 역사 철학으로 신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거는 질이 다른 십자가죠. 이미 부활의 삶을 우리 안에 쥐고 있는 승리로 담보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어떤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다운 희망을 심어주는 셈이요, 인간의 어떤 고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다운 사랑을 일러주는 물줄기요, 인간의 어떤 패배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그 신념이 넘치는 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